네, 성경에 보면 참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 한번 보실래요?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흠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형통해요. 요셉의 일생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죄에 지치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그게 가능할까? 전 늘 의문이었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죄에 빠져 살아가냐? 딱 한 가지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도 요셉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거기서 총리가 돼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순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사실 총리는 금방 잊혀져요. 여러분 100년 전에 또 50년 전에 우리나라 총리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부터 뭐 세 번째 전에 총리는 누가 했어요? 잘 모르거든요.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통치를 잘하면 그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총리를 기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기억되고 다니엘은 기억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갈 때 제일 첫 번째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유능한 청년들 잡아가라. 그러니까 잡아가거든요. 근데 유다에서는 4명이 뽑혀서 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래서 왕실 교육을 받아요. 1장에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먹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해요. 참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단단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왜 잡혀가죠?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영원히 거기 있는 건 아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 너희를 다시 되돌려 놓으실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빌면서 항복해라.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왕족과 귀족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만 시킨 게 아니라 보존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큰 나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나라 주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모든 나라를 위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적극으로 끌려간 사람이 왕은 바뀌는데 왕만 바뀌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국가도 바뀌어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죠. 근데 벨사살이 뭐 술을 마시거든요. 1000명 불러다가 막 술을 마셔요. 5장에 보면. 자기의 힘을 갖다 과시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것을 객기라고 그래요.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거의 몰락할 위기에 이제 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힘 남아 있어,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그 신전의 그거 있잖아요. 예, 신전에 있는 그 잔들, 금잔들, 은잔들 다 갖고 와서 그걸로 술 마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세요. 그 술 마시고 막 그럴 때. 그리고 막 다른 신들 막 별을 뭐 나무를 막 이런 것들을 막 찬양하고 막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 하나, 사람 손 하나를 붙여다가 석회 벽에다가 그걸 갖다 크게 막 쓰게 하세요. 그때 어떻게 했대요? 입에 덜덜덜 떨리고 뭐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릎이 서로가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문구를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두 나라로 갈릴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그걸 딱 해석하고 난 다음에 글을 높여요. 막 옷도 막 왕의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도 막 목에 걸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다리오에 의해서. 예,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은 메대와 바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당시의 국가 형태는 지금처럼 이런 국가 형태가 아니라 도시국가예요. 수원성이 하나의 그냥 나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뭐 이런 성들이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화성이 뭐 하나의 나라 이렇게 그런 나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대라는 나라는 달을 위해서 지금 통치되고 있지만 메대라는 나라보다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훨씬 더 커요.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리오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62세, 왕의 나이가 62세. 약간 진취력이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바사는 달라요. 젊은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옮겨가냐면 지금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와서 메대의 왕 다리오가 와서 또 이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완전히 다시 점령하죠. 예.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이 다 그걸 본 거예요, 직접. 어떻게 해요? 1차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신가를 다 본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10대에 끌려가서 그가 90세 정도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산 거예요. 지금도 90세 살면 오래 산 거죠. 그 당시엔 진짜 오래 산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나이가 40이면은 어른이었대요. 60이면 진짜 뭐 드물었대요. 마을에 60이. 근데 지금은 60은 한갑잔치 하면 아주 혼나죠. 네, 뭐 7순 정도 해야지 이제 하는 거고 8순 되면 이제 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새는 뭐 70도 젊어요. 80쯤 돼야지 이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셨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90이 넘게 살면서 뭘 보냐면 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지각 변동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사람이 일본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왕도 바뀌고 지금 제국도 바뀌었는데 심지어 제국도 바뀌었는데 다른이 여전히 거기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예요?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 다른 왕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하는 규례를 세우는 겁니다. 규례를 세웠어요. 놀랍게도 뭐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규례가 그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이거는 어찌 보면 절망의 순간인데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같으면은 기도하며 원망하니라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기도하며 원망하니라가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하니라고 써요. 절망의 순간에. 인생에 정말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그는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기도하며 감사하니라.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이건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1장도 보면은 욥이 잘 나가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잘 나가죠. 하나님 울타리 만약에 걷어내시면 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되게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해서 이제 치는 거예요. 뭘 치냐면 주변을 다 쳐요. 네. 그러니까 도둑대 와가지고 욥의 가축들을 다 잡아가요. 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가축들이 다 타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가축이. 그 많던 종들을 강도 떼어가지고 다 죽입니다. 큰아들이 자기 형제들과 같이 집에 모여서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기둥 4개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한 자리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1장 1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원망하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왔는데 완전 절망이잖아요.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종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짐승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거예요. 완전 자기만 빼고 자기 집만 빼고 싹 다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욥이 일어나 자식들 있는 곳으로 뛰어 달려가. 네. 그게 맞잖아요. 달려가야지. 지금 애들이 다 죽었는데. 종들은 피투성이가 돼서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가 끝나면 그 다음 정이, 한마디가 끝나면 그 다음 정이 와서 완전히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욥이 일어나 머리털을 밀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니. 욥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충분히 원망할 만한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욥은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어떻게 원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가 평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다니엘 대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사용하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이 방법만 주면 그 방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을 미혹하는데 뭐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뭐 미인계를 하거나 뭐 권력을 더 쥐어주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몰랐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아마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아마 기도하느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것이다. 총리직도 자기의 생명도 다 포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대적들도 다니엘이 그렇게 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을 실망시킬까요?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뭘까요? 우리로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는 죽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 약점을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침묵으로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왜 감사할까요? 내 신앙을 대적들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내 신앙을 대적들이 인정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자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내 대적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실습을 나가는데 8명이 이제 시장에 나갔어요. 아침에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근데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아저씨의 막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정신 나갔나, 뭐 미쳤나 이러면서요.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없게 가게에 들어와서 영업을 방해한다고. 사모님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같이 나갔던 사모님 머리채를. 이리저리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뭐 남자들이 몇 명 있으니까 가려고 이제 했더니 간사가 말려요. 지금 저 사모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다고. 사모님 펑펑 우는 거예요. 전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대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게 뭐한 짓인가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시장통에 사람 많은데 막 머리채 잡고 막 흔들면서 막 예? 이 여자가 미쳤나 아침부터 재수없게 남의 가게 들어와서 예? 근데 이거 한참 이제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 핍박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 막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눈물이 더 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이거 뭐 땡기는 거는 창피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펑펑 자기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절망에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니엘도요. 진짜 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어요. 아니 총리가 됐잖아요. 어쨌든지 3번에 걸쳐서 그것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순간에 찾아봤을 때 그는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죠? 계속 부자로 살고 막 하나님마다 잘 되고 아들, 딸 시집 잘 보내고 막 잘 나가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돈 펑펑 쓰고 써도 막 통장에서 막 돈이 줄지 않고 막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단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살던 것을 갑자기 꺾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갑자기. 아니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뭐라고 고발하냐면 그 히브리 사람 그 노예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같은 동료들이. 그놈이 이렇게 그놈을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그놈을 갖다가 우리가 죽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요.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절망, 완전한 절망에. 그럼 뭐죠? 우린 그럴 거 하나님 그동안 그럼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단일 하나도 묻지 않아요.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스피노자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뭐 한대요? 정신 나간 사람인가요? 아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가 평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가야죠? 전에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순간인데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절망에 직면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가 붙들고 했던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기도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 때문에,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절망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사모님처럼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다니엘의 대적들이 어떻게 다니엘의 약점을 알아냈을까요? 어떻게 그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왕의 법령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니엘의 일상의 삶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있으세요? 나의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계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모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가 지금까지. 아니 교회를 갔다 다니면서도 내 교회를 여기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참 슬픈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이 교회를 제가 이제 담임하면서도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니지. 나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지. 더 좋은 곳이 오면 나는 가지.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불행하지만 저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뭐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라면 불행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 어느 순간에 절망에 직면한 순간에. 인생에 절망에 직면한 순간이 왜 없어요? 우리한테 다 있죠.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왜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며 뭐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 그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틀림없이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한 거예요. 예수 믿는 티. 제가 코로나 기간 중간에 제가 점 뺐거든요. 하루 그냥 날이 좀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그냥 점이나 뺄까 이러면서 가서 점 빼고 왔어요. 네. 예배 한참 드리다가 우리 가끔 가다가 뭐 한 번씩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잖아요. 비대면 전환하고. 근데 주일 마치고 했는데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못 드리니까. 그래서 월요일 됐는데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아이씨 점이나 빼러 갈까? 이러고 점이나 빼러 갔어요. 했더니 상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낱개로 뺄래요? 아니면 한 판 뺄래요? 그러더라고요. 제 사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낱개 빼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하나에 작은 거 5,000원, 큰 거면 11,000원, 또 더 깊은 거는 22,000원 막 그래요. 와, 한 500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뭐 한 판으로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판으로 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어요. 근데 제법 많이 읽은 티가 나는 성경이었어요. 새 성경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 책상 위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하세요? 사장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직원들은 그렇게 하면 혼나니까 못한다고 해도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잘 안 하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내가 교회 장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말할 말도 잘 못해요. 교회 장로가 저렇게 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뭐 이렇게 어렵거든 이게. 근데 그분은 의사예요. 진짜 막 이게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뭐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런데 당당하게 많이 제법 읽었을 법한 성경책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사는 사람이구나. 멋져 보였어요.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사는 게.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을 가잖아요. 저는 병원에도 신방 가고 뭐 이렇게 가면은 찬송을 이렇게 틀어놔요. 환자 치료하면서 막 이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네, 그럼 저는 좋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찬송 좀 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근데 안 바꾸세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건? 넌 안 와도 나는 안 바뀐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영업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요즘에 기독교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10명 중 7.5명이 기독교를 완전히 싫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75명이 진짜 기독교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싫다는 거예요. 찬송을 틀어놔요. 성경책 올려놓고.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사세요?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되면은 회사에 가셔가지고 점심을 한번 사주세요. 팀원들. 웬일이냐고 그러면은 평소에 안 사니까 우린 웬일이냐 막 이러면은 어저께가 맥주 감사절이었다고. 그게 뭐 한 날이냐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는 절기였었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밥을 사기로 했다고. 은연중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또 언제? 성탄절 때. 1년에 한 4번 정도 되거든요. 절기를 알리고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니엘이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티를 내며 그가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면 참 좋긴 좋지만 말이 좋지만 아주 그냥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활동 반경이 좀 좁아지고 행동에 제약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처럼 직장 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감추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3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어려워요. 왕의 명령이 뭐냐면 앞으로 절대 어떤 신에게나 왕에게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딱 30일만. 이게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다 30일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30일이 아니라 30년을 안 해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30일 동안 작정했는데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게 어려워 죽겠어요 아주. 우리가 왜 특사를 왜 일주일만 합니까?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우리 교회는 왜 21일 특세 안 하고 왜 40일 안 합니까? 그 어려우니까. 다니엘 근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진무를 보다가도 집에 와야 돼요. 왜? 창문 열고 기도해야 되니까. 총리인데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똑같이. 30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30일 동안 침묵할게요. 이렇게 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굳이 열지 않고 제가 밑에서 그냥 기도할게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리오를 참신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신으로 인정하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누구에게 내 목숨을 내놓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창문 앞에 선 것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가 내린 법령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다리오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체포되셨어요? 왜? 예수님께 왜 체포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아셨어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 시간 되니까. 그 시간쯤 되면은 가룟유다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신지 알았어요. 수요일 날 7시 반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지. 저도요? 저는 늘 있어요, 여기. 금요일 8시 반 되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는 금요일 8시 반 되면 어디 있어요? 교회 가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고.
가룟 유다가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주님께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주님께서 잡힐 줄 알면서도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제자 셋을 이끌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절망의 순간이 오든 죽음이 오든 상관없이 매일 기도하던 대로 감사하던 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절망 앞에서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해요. 다니엘은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던져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다니엘이 부활해요. 사자굴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세요. 우리는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절망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해요.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절망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 게 절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게 절망이에요.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기도하며 감사한다고. 절망은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원망하든지 아니면 후회하든지 염려하든지 완전히 그냥 절망권에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망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해요.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죠? 나를 죽인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가 너 이따 죽었어 이렇게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럼 걔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여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 이따 죽었어 그래도? 그럼 뭐 하나님이 허락하면 죽는 거지. 어차피 걔가 안 죽여도 죽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절망 뒤에 절망 넘어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건데 다니엘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겠다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도 못 바꾸는 일이에요. 이제 다니엘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끝을 보질 않아요.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길을 보는 거예요. 이 정호승 시인이 몽골에 여행을 갔어요. 자동차를 타고 몽골 초원을 막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길을 잃었어요. 뭐 비포정 도로에다가 가로등도 없죠, 이정표도 없죠. 한참 막 다녔는데 어디 찾지를 못해요. 다행히 근처에 유목민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내해서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쉬면서 이제 거기서 급하게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 인생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단념해 버린 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로라 할지라도, 소로는 좁은 길이잖아요. 소로라 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찾기는 힘들어도 분명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길은 언제나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은 뭐냐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요, 우리 인생은 절망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영조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으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강해집을 보고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예전에 비해서 참 고통에 대한 얘기, 고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본인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암 수술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성도를 찾아와가지고 그냥 일본에 가서 그냥 아무도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암 수술 몇 번을 받으신 거예요. 고통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설교하면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면 왜 외로울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도, 고통도, 질병도, 억울함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 게 꼭 불행도 아니고 실패가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보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책을 쓰셨어요.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절망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감사해버려요. 절망의 순간에 감사해버려요. 그냥. 기도하고 감사해버려요. 그냥 어려운데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버려요. 왕의 뜻대로 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왕의 뜻대로 될 건데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면 그러면 기도해야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왕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 기도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절망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놀라운 일을 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붙들어요. 나도 할 수 없고 세상도 할 수 없는 거,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 믿으시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겠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 기도합니다. 원수이 너 이제 끝장났어 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해요.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당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리오보다 하나님께 더 위대하신 왕이시다. 다리오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죽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선택합니다. 놀랬을 거예요. 아, 저놈이 진짜 대단한 놈이구만. 어떤 사람은 깨달았겠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며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끝내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망을 절망에서 끝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증거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 6장이 지나가기 전에 엄청난 역전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오가 조서를 뒤집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방에 알리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왕이 높아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다니엘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 메대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다니엘을 더욱더 높이세요. 28절이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형통을 꺾으려고 했지만 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절망에 직면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며, 또 하나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평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훈련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저께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그냥 살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예수 믿는 거 티내며 사시기를 바래요. 진짜로요. 예수 믿는 거 티내며 사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 좀 부당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티내며 사십시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월드컵, 2002 월드컵이 벌써 20년 됐어요. 요즘에 20주년이라고 해서 그때 막 영웅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막 그 월드컵 막 그 영웅들이잖아요. 요즘에 예능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별얘기 다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니 원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 황선홍, 뭐 홍명보, 뭐 최진철, 뭐 예, 여기하고 밑에 뭐 이천수 많이 나뉘고, 이천수 말도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혼내야 되는데 또 우리 문화가 어떠냐면, 군대 가보셨잖아요. 병장이 2등병을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불러다가 누구 부르죠? 상병 부르는 거예요. 뭐 걔 좀 교육 좀 시켜라 이제. 그러면 상병이 또 어떻게 하죠? 1등병 부르는 거예요. 그 위에 고참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교육 좀 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막내들과도 막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형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진 않고 중간에 불러야 되는데, 뭐 일용식 이일용을 부르면 뭐 잘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뭐 말을 잘 안, 아무리 말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안 불렀대. 또 그냥 주로 이제 안정환을 부른 거예요. 안정환을 불러서 이제 밑에 교육 좀 시켜라 그랬는데, 유독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답니다. 이영표. 부르면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려고 그런다. 계속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안 불렀대요. 실제로 이영표 씨가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대표팀에 한 거는 대표팀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표팀 선수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답니다. 선발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이요. 이번에 내가 선발됐지만 다음에 내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예배하자고 하면 한대요. 기도하자고 한대요.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이. 뭐 20몇 명 되는 친구들 중에 10몇 명만 예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회복시키기. 한 번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참 뭐 어느 팀에서 하다가 다른 좋은 팀인데 거기 이제 가기로 거의 결정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 가지 말랬대요. 어디서 하냐면 언론에서 그냥 터뜨려버려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뭐 이영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 뭐 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으면 다 알지. 진짜 놀랍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영표만큼 예수 믿는 거 티내는 사람이 없는데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절망의 순간에 기도와 감사가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